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우리 시편 20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시편 20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 구자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가 응답하소서. 아멘. 네, 올해 우리 교회 신앙 주제가 여호와를 자랑하라, 예수를 자랑하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예수를 자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사람들이 자랑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자랑하느냐?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랑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는 것은 돈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 성도, 그 성도들이 예수를 자랑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의지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나 이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예수가 절대적인 능력이고 또 예수가 절대적인 가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를 자랑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그렇다면 예수를 자랑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 삶에서 예수를 자랑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밴쿠버 살잖아요. 밴쿠버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밴쿠버 언제 오셨어요? 이런 질문 많이 받잖아요. 밴쿠버 언제 오셨어요? 이민 언제 오셨어요? 여러분,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저도 2002년도에 유학으로 왔어요. 벌써 18년 차 되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민 언제 오셨어요? 그러면 제가 대답을 잘 못해요. 왜 못할까요? 예? 시간이 지날수록 밴쿠버 온 지 몇 년 됐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참 말하기가 조금 쑥스러워요. 이유는 영어 때문에 그렇죠. 영어. 예? 밴쿠버에 오래 산다고 해서 영어가 유창하게 늘어납니까? 늘어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어 때문에 언제 오셨어요? 라고 하는 말이 참 이게 부담스러운 말로 들립니다. 2017년도에 제가 잠깐 저희 가족들이랑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만나는 모든 친구들, 친척들, 돈몬 목사님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너 영어 잘하겠다.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쏘쏘. 여러분,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영어 공부 좀 해야지. 그럼 마음처럼 실천이 잘 안 돼요. 또 물어봅니다. 야, 너 밴쿠버 15년 살았으니까 이제 자리 잡았겠다. 살만하겠네? 물어봐요. 여러분, 한국에서 우리 밴쿠버에 이민 오신 분들을 보면 한국에서 대기업 직장에 다녔거나 또 병원이나
어떤 이런 전문직에서 일을 했거나 또는 개인 비즈니스를 했던 분들이 이민 오세요. 근데 이 밴쿠버 오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마켓에서 식당에서 일을 합니다. 때로는 공항 라이드를 한다거나 배달을 해요. 이삿짐을 나릅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죠. 너 그거 하려고 이민 갔어? 야, 이 좋은 직장 다 때려치고 너 그거 하러 갔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밴쿠버에 살면서 한국에서 자랑했던 것들이요, 참 무색해지는 것을 보여. 여러분,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요, 어느 순간 아무런 쓸모가 없구나,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고 내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1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을 언제 자랑합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실 때가 있잖아요. 언제 자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때를 보면 내 인생이 형통하고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고 성공했을 때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은혜롭게 또한 좋게 해결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 일어나고 사는 것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자랑한다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가족 중에 아버지가 갑자기 암에 걸렸습니다. 그 암에 걸린 남편을 간호하다가 무리해서 그 아내가 세상을 달리합니다. 그런데 또 자식은 또 다른 병에 걸리는 것이에요. 나을만 하면 또 아프고 또 아프고. 그렇다고 재산이 많아서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세는 점점 기울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은 단란하게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있던 모든 자식들이 사고로 다 죽어요. 그 많던 재산들이 다 날아갑니다. 욥 자신은 병에 걸려요. 그리고 사랑하던 아내도 이 욥을 버리고 떠납니다. 떠나는 아내가 욥에게 한마디 합니다. 욥기 2장 9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아내가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네 꼴을 보라는 것이에요. 네 꼴. 네 처지 좀 똑바로 보라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네가 그래도 신앙을 지키며 살 거냐는 것이에요.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욥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그의 아내도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갑작스러운 인생의 이런 환난, 고난, 고통, 아픔 그걸 겪게 되어지면 욥의 아내처럼 행동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다? 여러분, 마음이 그렇지 못해요. 그때 욥이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1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환난을 당하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또한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고난 중에 성도들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아프지만, 괴롭지만, 힘들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사무엘로부터요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되어집니다.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 당장 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의 다윗도 환난 중에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이 한 걸음 사이라고 고백을 해요. 이런 환난 중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환난 날에 나 좀 도와주세요. 다윗의 상황이 나아진 게 아닙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다윗은 거두지 않아요. 이 욥과 다윗이 이 죽을 것 같은 절망의 상황에서 왜 마음이 괴롭지 않겠어요? 왜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겪는 환난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믿음을 지켜요. 왜요? 그들은 이런 환난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소년이었지만 그가 혼자 양을 칠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욥이라는 사람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우리 자식들이 죄를 짓지나 않았을까 해서 그 자식을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런 만남과 교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의심치 않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편 105편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때 신경질 내면서 자랑하나요? 막 짜증내면서 자랑하나요? 화내면서 자랑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만약 내 손에 로또 100만 불짜리가 딱 쥐어지면
여러분, 아무리 기분 나빠도요, 이걸 쳐다보는 순간, 그래.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이름만 생각해도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떠올리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이 즐거워져야 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러냐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든데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안심이 생기고 안정감을 누리냐는 것이에요. LA 오렌지 카운티의 가나안 교회를 심호하는 김인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의 설교를 듣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70년대입니다. 본인이 아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 교수님이 70년대에 전방 백골부대 군종병으로 있을 때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전방에 있는 부대들, 그 부대들이 가장 염려하고 우려하는 것은 총기 사고가 아니라 이 병사들이 월북하는 것이래요. 사고를 쳐서 월북을 하든 홧김에 월북을 하든 그렇게 되어지면 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우리 장로님도 계셨지만 모든 지휘관들의 꿈은 별을 다는 것입니다. 별. 근데 이 70년대에 자기 부대에 병사가 월북을 한다. 여러분, 인생 쪽나는 거예요. 별은커녕 군복을 벗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군종면들이 하는 일, 그 일은요, 종교적인 것들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병들이 어떠한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병이 오면 상담을 한대요.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너는 이 부대에 어떻게 왔니? 물어보면 모든 병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없고 백 없어서 왔어요. 여러분,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훈련병 시절에 이 앞에 있는 조교들이 누구 있어? 나와. 그러면 다 안다는 것이에요. 쟤는 좋은 데 가겠구나. 좋은 데 가겠구나. 그런데 어떤 한 병사를 상담하는데 너는 어떻게 왔어? 라고 했더니 저는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대요. 너무 신기해서 왜 그래? 왜 하나님이 보내서 여기 왔다라고 말하냐 그랬더니 이 병사가 이야기합니다. 저희 집안은 독실한 불교 집안입니다. 1년에 몇 차례씩 커다란 국판을 벌립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집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예수를 믿어? 너 때문에 우리 집 망하려고 그러니? 작정했어? 온갖 핍박을 당하면서 또한 설득을 하면서 야, 교회 다니면 안 돼. 근데 끝까지 신앙을 지켰대요. 그런데 이제 군대를 이제 영장이 나서 군대를 가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엄마가 이 아들한테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야, 내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하다라고 하는 무당을 불러서 굿할 거야. 왜? 너 군대 가는데 좋은 보직 받을 수 있도록, 좋은 군대에 자대 배치 받도록 내가 정말 좋은, 그러니까 하여튼 신기가 있다는 무당 불러서 굿판을 벌이겠대요. 그때 이 아들이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엄마, 난 오늘부터 기도할 거야. 하나님 저를 가장 힘든데, 가장 고생스러운데 글로 자대 배치 받게 해주세요.
엄마가 그 얘기 듣는데 콧방귀를 끼죠. 근데 진짜로 어마어마한 고판을 벌렸대요. 그런데 이 친구는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가장 힘든 군대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한 능력이시다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도록 나를 그곳에 보내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서 왔으니까 부대 생활 편했을까요? 편했을까요? 70년대입니다. 70년대의 전방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빡센지 몰라요. 군대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몰라요. 고생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그 고생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편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든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진짜 자랑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사는 게 힘들어도, 사는 게 괴로워도, 사는 게 외로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목청껏 높이고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1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인다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인다. 여러분, 그냥 높이시는 게 아닙니다. 환난 중에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윗이 높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높이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환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자랑할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그래, 나도 네가 자랑스러워. 나도 네가 자랑스러워.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듣기를 원해요.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의 환난 중에도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이민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그 모든 순간에 우리 눈을 들어서 우리 앞에 계신 그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 말씀입니다.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깃발이라는 것은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정체성. 그래서 군대에도 각 깃발이 있어요. 그 깃발에 자기 부대의 어떤 특징들을 다 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드러나야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치릅니다. 이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는 걸출한 장군이 나와서 이스라엘에게 도발을 해요. 싸움을 걸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욕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도요, 그 누구도 대응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 입 닫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서지 않아요. 이때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다윗이
오는데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소년입니다. 소년. 근데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참지를 않습니다. 참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욕한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참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하는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이 지금 무엇을 붙들고 나가요? 무엇을 붙들고 나가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자랑한다, 하나님을 자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하찮게 여김을 당할 때에,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때에 그냥 가만히 눈치 보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다윗은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터로 나가요. 싸우러 나가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혹시나 돈이나 줄까 싶어가지고 구걸을 하는 것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주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은도 없고 금도 없어요. 여러분, 그들의 직업은 어부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붙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기에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있는 이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돈이 없을 수 있어요. 힘이 없을 수 있어요. 건강 없을 수 있어요. 남이 가지고 있는 권력, 번듯한 직장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세상이 갖지 못하는 무엇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것이에요. 그 이름에는 구원이 있고,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는 치유가 있고, 그 이름에 모든 만물들이 무릎 꿇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존귀한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행한대요. 내가 행한대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지언정 천박하게 살진 않아요. 성도는 힘이 없더라도 구차하게 변명하며 살지 않아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또한 별 볼 일 없는 일을 할지언정 기죽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천하고 천하다고 하는 창기들과 세리들과 또한 갖은 병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가장 천하다고 하는 직업, 목수 일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천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고귀한 삶을 사셨어요. 가장 고상한 삶을 사셨어요.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 그 승리의 깃발을 꽂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깃발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면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어떻게 해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내 정체성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내 인생의 승리의 깃발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하나님도 믿지, 하지만 세상 의지하고 살아야지, 이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라오디아 교회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미지근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뜨겁거나 차갑거나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지 회색지대는 없어요. 회색지대는 없다고요. 신앙을
두리뭉실한 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밴쿠버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부끄럽다고. 영어를 못해서. 여러분, 캐네디언들이 물어요. 너 언제 왔어? 나 20년 됐어. 더 놀래죠. 그런데 영어가 그거밖에 안 돼. 여러분, 창피해요. 얼굴이 화끈거려요. 근데 그런 창피를 당하면서도요, 우리 영어 공부 안 해요. 근데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이현민 전사님, 예수를 믿고 설교를 얼마나 들었어요? 지금까지 들은 설교가 몇 편이에요? 여러분, 제가 1년에 설교를 300편 해요. 1년에 300편.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 수천 편, 수만 편, 수십만 번의 설교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연초가 되면 성경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성경은 몰라도 창세기는 적어도 우리가 신앙 연수만큼 읽었을걸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새벽 기도하죠? 수요 중보 기도하죠? 금요 기도하죠? 예배 때 또 기도하죠? 밥 먹을 때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달라지지 않았다면 부끄러워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자,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이만큼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이 정도는 아니지. 그럼 우리가 좀 마음가짐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신앙의 연수만큼 하나님을 알았다면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프게 한 사람에게 웃으면서 다가가서 안아줄 수 있는 실력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세요. 2020년 삐지지 맙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삐지는지 몰라요. 저도 잘 삐져요. 근데 삐지지 말고 살자고요. 삐지지 말고.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어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요, 나를 위해 살아요. 사람들이 나에게 나에게 관심 좀 주기 원하고, 좀 나 좀 챙겨주기 원하고, 좀 나를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점점. 그러면 하나님을 안 만큼 이제 주를 위해 살아야죠. 남을 위해 살아야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으면 그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해서 내 인생 들어야죠. 예수 안에서 내 한 사람이 바닥까지 내려가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와 가정과 이 직장을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내려가야죠. 기꺼이 죽어야죠. 하나님 우리한테 얘기하세요. 너 자라. 너 좀 성장해. 너 언제까지 우유 먹고 있을 거야. 밥 좀 먹어, 밥. 여러분,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라고 해요.
세월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의지하는 거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믿음이 깊어진다, 믿음이 좋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으면 예수만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여러분 뉴스 보니까 재밌는 뉴스더라고요. 이건희 회장이 12월 달 한 달 주가가 올라서 2조 원을 벌었대요. 지금 그분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누워 계세요. 그럼 2조 원 벌어서 뭐 할 거예요? 그건 누구 돈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이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른 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병거를 더 의지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것도 붙잡아야 되고 저것도 붙잡아야 되고 왜요? 그것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가 나를 지켜주지 다른 거 지켜주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8절을 보면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거나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비틀거리지 않기 위해서는 엎드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예수님이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만 보세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죽을 때까지 정말 우리가 예수를 붙들기를 원하고 예수를 의지하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기를 원해요. 그럴 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그래도 힘들어도 하나님 의지하며 살려고 했어요. 부족했지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도 알아. 다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 그분을 알아 그분만을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